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일터에서 여행 중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사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계명,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장한지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BTS와 같은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 가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틴 아이돌이라고 10대의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꼭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이름이 우상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꼭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붉은 악마라고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의 우상, 대중문화의 우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무너지게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2계명은 경배의 방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같이 보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신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곧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하입니다. 쏴하는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예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타아부님입니다. 타아부님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의 종이 됩니다. 우상에게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종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서 똑똑하고 잘난 것을 보고서 시기 질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에 이를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좌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악한 영향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손 3, 4대까지 그 좋지 못한 부모와 조부모의 영향이 이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계명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헛된 욕망, 악한 욕망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은 우리의 눈을 끄는 아주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터키의 셀축 박물관에 가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경우에는 여성의 유방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끌면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욕망들, 물질적인 욕망들, 인간적인 욕망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많은 우상들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눈을 끄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끌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 우상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마음이 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한 우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망, 인간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섬찟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섬찟함을 느꼈던 측면이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섬찟한 장면은 이 사람들의 숙소에 있는 거대한 돼지 저금통입니다. 그 돼지 저금통에 5만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가장 섬찟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456명이 이 게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게임, 곧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임으로 인해서 25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1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계속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게임장을 나갈 것인가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투표하는 그 앞에 죽은 사람 1인당 1억 원에 해당되는 255원의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100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101명의 사람들은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 명이 더 나가자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에 쫓기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201명 가운데서 187명이 그 게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끝까지 게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 게임장을 떠나지 못하고 게임장을 빠져나온 후에도 다시 그 게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숙소에 걸려 있었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커다란 투명 돼지 저금통 속에 들어있는 수백억 원의 돈, 그 돈이 우상이 되었고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에게 끌려가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매력적인 모습과 화려한 거짓 약속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의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원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잘 보관을 했습니다.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놋뱀 자체가 무슨 신성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처럼 여기게 되고 또한 그것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놋뱀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모습을 보고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트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이런 노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고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휘나 조직, 명예,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교회의 제도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서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자칫 나타나기 쉬운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제네바에 가면 존 칼빈의 묘소가 있습니다.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칼빈의 묘소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금은 표시문구를 만들어 놨지만은 오랫동안 그 칼빈의 묘소 앞에는 J.C.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첫자만 적어 놨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가도 이 무덤이 위대한 존 칼빈의 무덤인 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칼빈, 그는 자기가 위대한 종교개혁가이지만 자기의 무덤이 우상이 되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론이, 자신의 가르침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무덤을 지극히 평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우상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우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것들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통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